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 23절의 26명의 또는 나라의 이름이나 혹은 셈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주로 아라비아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나라나 민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7절로부터 23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23절까지는 19절에 보면 에벨의 아들의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그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어져서 먼저 욕단의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24절로부터 27절까지는 바로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에 관한 것이 24절로부터 27절이고 여기에서 그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23절 그리고 이제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셈의 족보에 관한 기록들은 조금은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족보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목적은 셈족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24절로부터 27절에 즉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벨렉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관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가는 것이 그 족보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3절은 셈의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지는 족보 이외의 다른 셈족에 관해서 그래서 자신의 목적하는 그 족보와 그 다른 족보를 분리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24절로부터 27절에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즉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그 족보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역대상 1장 1절로 27절까지 족보의 목적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3절에서 그리고 24절로부터 27절까지 두 가지의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8절이 아르박삿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걸프만 북동쪽 바벨론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는 그런 나라이고 주전 2000년대의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족이 엘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 아수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등장하는 아르박삿이 어디이고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르박삿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르박삿을 걸프만과 아라비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17절에 셈족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그 민족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아르박삿을 바벨론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문에서 아르박삿은 바벨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제 엘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아람 이런 중요한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을 가졌던 민족 혹은 나라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르박삿을 바벨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아르박삿 다음에 등장하는 룻은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룹두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 룻과 동일한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와 그 주변 지역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람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에 즉 바벨론 근처 지역의 조그만한 그런 여러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을 이 셈족의 특히 이 엘람 아수르 그리고 아르박삿으로 불리는 바벨론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 부족들 가운데 우스, 훌, 게델, 메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아람 족속으로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훌에 대해서는 요세푸스가 아르메니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델 다음에 메셴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23절에서는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 사이에 있는 마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셴 이 17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아람 아람 부족을 정치적인 그런 단체로 세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17절 셈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박삿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아르박삿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르박삿 즉 많은 주석가들이 바벨론으로 생각하는 이 바벨론이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중요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박삿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7절로부터 23절까지는 그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욕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겁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서도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벨로부터 욕단으로 가는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그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절로부터 27절에서 이제 벨렉으로 가는 에벨의 장자에 관한 족보를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서 하이라이트는, 초점은 바로 에벨이 낳은 장남 벨렉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까지 가는 족보가 이 족보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래서 에벨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벨이 낳은 아들의 벨렉과 욕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우리가 그 아카더의 팔구라고 하는 이 수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팔구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들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특히 티그리스강으로부터 수로가 많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욕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욕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단의 그 아우의 그 족보를 먼저 기록합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 마웻, 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모닷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말로 뜻으로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지역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또 셀렙도 정확한 위치나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기 어렵고, 또 하살 마웻과 예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하살 마웻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예멘 동쪽에 있는 하드라마우트라고 하는 곳과 하살 마웻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예라는 이 예멘의 와라흐라고 하는 곳과 동일시하는 그런 견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그 다음에 하일라, 요밥을 낳았다. 그래서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그래서 17절로부터 23절은 셈으로부터 욕단의 자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도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에 대한 수식어 하다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하도람의 지명에 대해서는 예멘의 수도 산나 근처의 다우라움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살은 에스겔 27장 19절에 의하면 두로의 철을 판매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우살을 예멘의 수도인 산나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글라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하도람, 우살, 디글라 이 모든 것이 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2절에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28절에서는 오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같은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에발, 오발은 예멘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또 아비마엘과 스바는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3절에 오빌, 하윌라, 요밥이라고 하는 지명들입니다. 하윌라나 요밥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요밥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성경에 4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 33절이나 여호수아 11장 1절, 그리고 역대상 8장 9절과 또 8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29절에 등장하는 요밥에 대해서는 카스토라고 하는 학자는 아라비아 남부에 거주하는 유화이빕이라고 하는 부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요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23절에서 결국 셈족 가운데의 족보는 바로 그 셈족 가운데에서 아르박삿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르박삿을 일반적으로 바벨론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3절의 족보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족보는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의 헤게모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바벨론이 어떤 세력을 쥐고 있는 그때에 기록되어진 그런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셈족들이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24절로부터 27절까지 아브람 역시도 그러면 아르박삿의 후손이라고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 셈족 세계가 바벨론으로부터 후손들이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그 제국을 상정하고 기록되어진 족보로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이 그 다음에 온 근동 지역을 통치하는 바벨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17절로부터 27절까지 셈족의 그런 족보이다. 즉 정리하면 셈 가운데에서도 왜 아르박삿 즉 바벨론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그 제국을 그 후손들에 관한 족보를 기록했느냐? 그것은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바벨론이 근동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브라함도 그러면 바벨론의 후손으로 설명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 동안 잡혀가 있다 다시 귀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대 동안에 유다는 바벨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속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포로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라가 다시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벨론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바벨론을 경험했던 사람,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를 데려왔다라고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뿌리가 바벨론으로부터 기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갔다 온 것은 고향에 갔다 온 것이나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방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바로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바로 아브람도 결국은 셈의 후손으로서 아르박삿의 후손이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기인한 혈통이다. 그 혈통인 아브람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 온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7절, 특히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엘람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아수르의 후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아람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우스나 훌과 게델, 메색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유독 아르박삿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아르박삿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일 때 이 셈족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을 통한 이 후손들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짐으로써 당시 세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 혹은 그 바벨론 제국의 통치가 지나간 후에 과거 시대를 돌아보면서 바벨론 경험을 했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향으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것이나, 그리고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가나안보다도 그쪽에 가는 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기한 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와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족장들과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창세기인데, 이것은 그 시대적 배경이, 정황이 바로 포로 이후 시대의 유다 사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과 가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신앙적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 정당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늘 주시는 역대상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셈족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에게 속해 있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이념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 돌아온 것이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가지 못할 곳에 갔던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의 뿌리가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족보가 오늘 17절로부터 23절 그리고 24절로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족보는 이처럼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당성, 특히 신앙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27절, 특히 23절까지 족보가 그냥 셈족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이 셈족 가운데에서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졌고 그 후손들 가운데에 아브라함도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벌어졌던 역사적인 그런 재앙이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념적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셈족의 족보이다. 이처럼 족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또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런 족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도대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건 좀 어불성설인데 그것이 발생하게 되었던 시대적 정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고 특히 바벨론 포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를 가져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 이념적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역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셈족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족보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